믿습니다. 할렐루야.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노아의 방주, 홍수를 만나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를 마치고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를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고, 이제 홍수 후에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고 홍수로 쓸려나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셈과 함과 야벳 삼형제와 그 부인들, 며느리들, 그래서 8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받은 사명은 뭔가 하면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게 그게 제2의 사명이에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체험하고 잘 알고 있잖아요. 6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체득했기 때문에 그걸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자자손손 손자들에게,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똑바로 믿고 믿음 지켜라, 그래야 온전히 산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자손이 번성함과 함께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7절에 또 강조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따로 있지 않아요. 사명 감당하는 게 복받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직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제껴놓고 따로 복 달라고 그러지 말고, 복 주시면 사명 감당한다 그러지 말고 사명 감당해야 복을 받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 부담이다, 의무다, 무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사명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제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가정들,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죄악의 세력이 있어서 그 아들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죄악이 침입해서 그래서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일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후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 살던 후손들이 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다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후손들이었었는데 이제 변질된 거죠. 죄악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그 중에 이제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쭉 있는데, 구스의 아들 중에서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래서 이제 인물이 나고 영웅이 나고 그러면 니므롯 같다 이렇게 얘기한대.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웅이고 호걸이고 그런데 훌륭한 일꾼인데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인물 많은데 그런 인물들을 얘기하는, 각계각층의 탁월한 인물들,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셈족의 또는 셋의 후손들을 보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창세기 5장에도 가인의 후예를 보면 이제 예능을 창조하고 목축을 하고 이제 뭐 도구들, 전쟁 도구들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가인의 후예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신기하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롭다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하면서 칭찬하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하는 데는 더 지혜롭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신기하지요. 정말 그래요. 기가 막힌 방법을 해요. 사탄교에서는 사탄을 지혜의 신으로 섬기는데 사탄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을 능가하는 지혜들을 주거든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사탄을 섬기면서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세상 사람들이 더 탁월한 것 같아서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지나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덜 탁월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 탁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으로는 덜 탁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탁월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한 줄 알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탁월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고 영원한 축복이요 자자손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함의 후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역사의 방해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해요. 그 신할 땅이다. 오늘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신할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함족속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신할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강과 강 사이다, 두 강 사이다 그런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신할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그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적의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강과 강 사이에 있는 그 비옥한 땅, 거기 가보니까 좋더라 그러니 거기서 그래서 이제 세상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건설하는 그게 신할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구워서 쌓아서 벽돌로 이제 쌓아서 성읍과 탑을 쌓는데, 오늘날은 벽돌은 너무 흔해요. 이건 뭐 그렇지 않은데 그때 당시의 벽돌은 건축 기술의 탁월한 기술이었어요. 그땐 돌이나 흙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돌 뜰려면 얼마나 힘들고 그랬으니까. 근데 벽돌을 돌처럼 구워서 하면 이건 굉장한 기술이에요. 그 기술 좋은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오늘날 AI까지 만들어지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좋은 면에 쓰느냐 악한 면에 더 많이 쓰임받게 돼서 그게 문제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탑과 이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성곽 이렇게 쭉 성을 쭉 서울도 성 모양 한양도 이렇게 하고 거기다 성읍을 건설하는데 도시를 옛날 도시국가잖아요. 도시를 건설하자 그런 뜻이에요. 여기 8절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건 집 몇 채 짓는 게 아니고 큰 도시, 이게 바벨론 성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초기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건데 큰 성을 건축하고 이제 군데군데 탑을 쌓아가지고서 그걸 우상제단처럼 그걸 섬겨가지고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 대적하자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그런 큰 이유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크게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 홍수를 만나고 싹 쓸린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같은 일이 또 일어나서 인류를 싹 쓸어버리면 어떻게 됐냐, 탑을 높이 쌓으려 해서 홍수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안전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 보호한다는 게, 자기 스스로 자기 힘 가지고 하려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이게 죄악이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이 되는, 하나님 제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도시 건설, 하나님 없는 번성, 하나님 없는 유익,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노아로부터 신앙 개성을 잘했다면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9장의 13절 이후에 홍수로다가 다시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주셨거든요.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믿으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헛수고로 끝날 일을 한단 말이지.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불필요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한 일만 하면 돼요. 영원토록 남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죄악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헛된 일로 끝나요.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 지혜로운 것 같은데 끝까지 말씀 못 붙잡으니까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크게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죄되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그거 지키면서 영원히 복된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산 그 인생, 그 수고의 결과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거예요. 말씀 따르지 않은 것은 세상과 함께 육신과 함께 없어지고 끝나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두 번째,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이름을 높인다, 성을 쌓는다, 도시를 맺는다 하는 건 뭔가 하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이걸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그래서 다스리는 지배자, 정복자가 될 그런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스리는, 하나님 없는 그런 성공, 하나님 없는 통치, 이런 걸 자꾸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관하는 건데, 그러면서 또 피 올려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건 누가 준 마음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 모양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 위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푼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이 앉으리라.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데 그거 헛수고로 끝나는 거 잘 아시죠? 떨어지게 되고 산산조각이 되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피조물이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 때는 아담과 하와 둘 개인을 통해서 죄를 졌는데 그것도 무서운데, 이제는 뭔가 하면 집단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라를 건설하면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집단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 집단의식. 그럼 어떻게 되느냐? 6절에 그걸 하나님이 그래서 걱정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홍수라도 쓸어버리시면 왜 못 막겠어요? 죄악을 짓는 거, 그거 돌이키게 하는 거 회개를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집단으로 하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런데 뭐 그래, 그냥 집단의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한 마음 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길로 나가면서 다 그렇다 그런 얘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랬으면 되는데 둘이 같이 마음을 먹으니까 죄를 짓게 된단 말이지. 근데 집단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집단으로 그냥 이기주의가 흘러가고 무섭다 말이죠. 이거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민주주의 아니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수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집단 이기주의로 따라가면 안 돼요. 나한테 유익한 것 같고 나한테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더 이상 이제 두시지 못하고 이제 멈추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시고 이제 그 도시 건설을 그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언어를 흩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언어 소통이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일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근데 말을 했는데 순종이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안 돼요. 근데 말이 소통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되고 말이 통할 때 그때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말이 소통이 안 되면 같이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이 안 돼요. 행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이 갈라지고 몸이 갈라지고 분리가 되는 그런 불상사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언어 소통, 이게 말이 혼잡하게 되게 별건가 그러는데 그걸로부터 일이 안 돼. 그때부터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닫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냐? 죄악으로부터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그대로 되는 역사가 영적인 질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섞이면 그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에 욕심을 갖고 딴 마음을 푸니까 같은 제자들, 동거동록하는 제자들이라도 마음이 흩어지고 분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딴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구했다고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구했든 누가 했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 그거 해달라고. 욕심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24절 열제자가 시작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고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들만 좋은 자리 차지하나 지들만 하나님 섬겼나 예수님 따라다녔나 그리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일이 같이 안 돼요. 중지가 돼요. 그 흩어지면 갈라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있고 사람 모이는 데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소통이 안 돼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딴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생각들이 달라요. 특별히 신앙을 하면서 영적인 차원으로 통하지 않으면 믿음의 차원으로 통하지 않으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들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자식들을 똑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키우지 못하고 세상 나라로 키웠다 그런 말씀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바벨탑 쌓듯하는 그런 신앙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명심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하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중지가 됐어요. 신앙이. 가문의 본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본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지가 되고 흩어지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우리들만 복 받고서 잘 사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거 좋아하다가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아깝고 인색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1만 2천 교회인가 뭐 몇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대. 힘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모습인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독교 정신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나라의 국민의 정체성이. 근데 지금 진보다 보수다 다 이 거짓과 탐욕에 속고 부패하고 그래서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말들을 해요.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도무지 하나가 안 돼. 국회에서부터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소통이 안 돼. 다 자기 당 자기 유익들 자기 앞가림 욕심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 나라의 부흥과 발전이 이게 그치는 것 같지 않은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가, 그걸 지금 걱정해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소통이 안 돼.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가 돼서 도태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다 마찬가지예요. 돈 많으면 좋을 것 같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목적인 줄 아는데 돈 많은 가정을 잘 살펴보세요. 형제자매 간에 소통이 잘 됩니까? 유산 상속할 때 보면 형제 간에 대화가 안 돼요.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법정으로 가요. 법에서 해결해 달라고. 그건 소통되는 겁니까? 법의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게 잘 살고 아주 그렇다고 그러고 해결 잘 됐다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는 안 만나요. 안 와요. 재벌가에 보면 아버지 길에도 같이 모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바벨탑 쌓는 게 신앙이든 신앙이 아니든 세상이든 이게 세상신이 방해하는데 세상신은 불리의 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신앙이 그쳐져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열정이 식어져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뭔지. 가문의 신앙의 계승의 대가 그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거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해놓고서 우리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냥 그쳐져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주님의 마음의 정신,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신앙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건물도 건축 우리가 잘하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다 해야지만 왜 이게 신앙의 터전이니까. 그런데 성령의 전으로 건축해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통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벨탑 쌓은 결과가 소통이 안 되고 그쳐지고 흐트러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벨탑 쌓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사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명이 뭔지 내 직분이 뭔지 그에 맞는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기 쉬운 게 인생의 죄성이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탁월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노아 600년간 믿음을 잘 지키고 120년간 준비해서 쇠톱도 없는데 전기톱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축구장만한 노아의 방주를 건설해서 건축을 해서 그걸 띄웠냐 그런 얘기. 이게 보통 상식을 초월한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노아가 홍수 끝나고서 내 사명 끝났지 하는 생각을 했는지 창세기 9장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리고 낮잠을 자다가 함에게 이게 들켜가지고서 수치를 당하고 문제가 되고 저주가 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노아가 어떻게 함이 볼 때 아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지. 120년 동안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서 방주를 만들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냄새나고 불편해도 거기 들어갔다. 그래서 살리신 아버지인데 어떻게 저렇게 실수할 수 있냐? 저렇게 해이해질 수 있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노아라도 자기 사명이 끝난 줄 생각하면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 노아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재주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순간 인간의 죄성은 똑같이 사단의 방에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이스라엘에 죽었던 것 같은 여호와의 종교를 일으켜 세우는 줄 알고 좋아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죽인다고 펄펄 뛰니까 그만 퍽 까부러져 가지고 죽기를 자청하는 나약한 범부로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죽여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탁심이었는데 날 죽이려고 지금 쫓아옵니다.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도 이렇게 한낱 연약한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붙잡으세요. 신앙이 다운됐습니까? 신앙이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 시대를 알고 우리의 자녀들 죽음의 세대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고 정신 차렸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사명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붙잡고 은혜로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라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바벨탑 사건을 벌였던 함의 족속들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서 거기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안전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다가 흩어놓으셨어요. 흩어졌는데 그건 강제로 흩어진 거지 자원에서 흩어진 건 아닌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역사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서 3,000명씩 5,000명씩 부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유무상통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정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안 되거든요. 흩어져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기만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셔서 흩어져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죽는 것 같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핍박이 일어나니까 핍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순교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흩어져서 간 곳이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나가고 사마리아에도 갔다 간대. 근데 사마리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 피가 생겼다고 해서 소통을 안 하는 데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죽지 않고 피하기 좋은 데가 거기니까 거기도 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에도 갔다. 왜 사마리아에도 가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사마리아도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싫으니까. 싫은 데 가서 복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데 가서 복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안 하다가 흐트러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렵고 힘들수록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힘들수록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돼. 사명 감당해야 돼. 우리 개인들은 특별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는 거, 생명 구원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비결이,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살 때 죄의 결과로다가 소통이 막혔어요. 그리고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때 이제 회개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들,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았던 것들, 이거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면서 막혔던 담들을 열고 막힌 관계 여는 소통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바벨탑 사건으로 막혔던 언어, 혼잡했던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열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악으로 막힌 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제 방언이 터지는데, 이게 어떤 역사이느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명절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방언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려지더라, 그런 말씀이. 이게 닫힌 게 열려지는 거예요. 영으로 귀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들려지냐 말이지. 8절 그래서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은 방언을 듣게 된 것이 어찌 되면 자기네 나라 사투리,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일본말, 중국말, 러시아말, 스페인어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방언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복음 전하시려고, 닫힌 문 열어주시려고 그랬단 말이죠.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 그걸 듣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려고 그렇게 들리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 언어 소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충만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의 정신,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다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고자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여기로 그치면 안 돼요. 성전 건축하고 이걸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역사로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의 역사, 섬김의 역사, 열려지는 역사를 감당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이 바뀌고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니라.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복음을 들으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믿고, 그 안에 방해하던 어둠의 영들, 이기적인 욕심의 영들 쫓겨나가면 사람은 그냥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죄악으로 막힌 담들, 무슨 사정 형편으로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맡겼던 것들 다 막힌 담 헐어주신다. 어떻게 맡겨? 한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시작, 이는 그도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런 말씀. 막힌 담이 헐어졌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화평이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보고, 이기적인 욕심,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그런 신앙하다가 사단에게 뺏기고 있지 않은지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될 때 소통이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막힌 담들이 헐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혈연 가족으로, 혈육 가족으로만, 그걸로만 모여서 기쁘고 즐겁게 끝나는 명절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보혈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거기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 예루살렘 성전 짓고 정말 새 예루살렘 성, 하늘 도성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신앙의 방향을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 쌓는 바벨론 신앙, 바벨론을 향해서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신앙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신앙 하다가 새 예루살렘 성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유익한 그런 바벨탑 쌓는 그런 신앙 말고,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됐는데 그럴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돼. 왜? 모여서 성령의 충만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힘을 얻어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신앙과 흩어지는 신앙이, 조화를 이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요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안 믿기는 본인들 책임인데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모여서 하나님께로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사모할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문제는 진짜 우리가 사모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목마른 심령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역사에 쓰임받길 사모하면서 목마른 심령이 있냐 그런 얘기. 변화받고 싶은 심령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사모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고 내게 역사하신 이분을 와보라고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 우리끼리만 유익한 것들 이거 구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그쳐져요. 교회 건강도 그쳐지고 부흥도 그쳐지고 그냥 그쳐져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게 큰일이에요. 우리가 이 빨래골 성전 떠나기 전에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심령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되게 하옵소서. 변화받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